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티모시 켈러의 히든 크리스마스 오디오북 미리 듣기 발췌본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뭐랄까 상점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것보다는 홀리졸리 크리스마스 같은 게 더 많이 들리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있죠. 바로 이 지점, 뭔가 익숙하면서도 좀 불편하기도 한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켈러가 이 오디오북에서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요. 세속적인 축제 분위기랑 또 기독교적인 의미, 이 두 가지가 막 뒤섞인 크리스마스의 이중성 말이죠. 이중성.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뿌리가 점점 희미해지네 하고 보고 또 비종교인들은 갑자기 캐롤 가사 같은 데서 확 나오는 그 종교적인 메시지에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켈러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의 진짜 핵심 진리가 드러날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그게 흥미롭네요. 위기이자 기회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그럼 오늘은 켈러의 시각을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익숙한 상징들, 특히 그 빛과 어둠, 여기에 좀 집중해서요. 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불편함의 예로 캐럴을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천사창송하기를. 네네. Hark the herald angels sing. 네, 그거요. 그 가사를 자세히 보면요. 사실 기독교 핵심 교리가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식으로요? 왜 아들? 이렇게 나오고. 왜 왔는가?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위해서. 네. 어떻게 그걸 이뤘는가? 영광을 버리고 죽으심으로.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나? 내적인 중생, 그러니까 두 번째 탄생을 통해서. 이런 식이에요. 와, 진짜네요. 그냥 좋은 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캐럴 하나에 그렇게 깊고 어쩌면 좀 도전적인 신학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속적인 즐거움 속에 숨겨진 기독교적 폭탄이라고 할까요? 하하, 네. 물론 켈러도 세속 크리스마스의 좋은 점들, 뭐 빛축제나 가족 모임, 선물 주고받고 나누는 거, 이런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죠. 그럼요.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가치들이 사실 기독교적인 기원이랑 맞닿아있다고도 봐요. 연결이 된다. 네. 다만 그 연결고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유독 빛 장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쵸. 반짝반짝. 그게 그냥 예뻐서만은 아니고 사실 세상의 희망은 외부에서 온다는 믿음, 즉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상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하. 선물 주고받는 거는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의 자기 희생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어려운 이유 돕는 건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연결고리가 마냥 따뜻하고 좋은 얘기만은 아니라는 게 또 켈러의 주장이잖아요. 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그냥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니까. 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다. 그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멸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예수가 자신을 온전히 다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이런 요구로까지 이어져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더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되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도전적인 거죠. 이런 어떤 양날의 검 같은 측면들을 생각해 보니까 왜 켈러가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에 그렇게 집중하는데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이사야 9장이 중요한 본문으로 등장하죠.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바로 이사야 9장에서 온 구절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들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임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1년 중 가장 해가 짧은 시기 직후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네, 동지 지나고 바로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악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무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요. 켈러는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도 폭력, 불의,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되는군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좀 뭐랄까, 우리 안에 빛이 있다거나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전에 뉴욕타임스 광고 문구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켈러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켈러나 또 체코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그러니까 뭐 정치나 시장 경제, 기술 발전 이런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좀 회의적으로 봐요. 아, 한계가 있다. 네, 하벨은 인류가 자꾸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했죠. 심지어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조차도 과학 만능주의가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고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원에만 의존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비관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켈러는 이걸 현실주의라고 불러요. 현실주의요? 네, 상황은 정말 나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핵심은 그 희망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 외부로부터 오는 희망. 네, 이사야 9장이나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하잖아요. 빛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위에 비춘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라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를 참 빛이라고 하죠. 그 빛의 의미를 켈러가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거 좋죠.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이에요. 태양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처럼요. 네, 생명. 둘째는 진리. 빛이 어둠 속의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오고요. 진리. 그리고 셋째는 아름다움과 기쁨이에요. 빛 자체가 아름답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이 모든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생명, 진리, 아름다움과 기쁨. 와. 근데 이 놀라운 신적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한 아기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와, 정말 보통 이름들이 아니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라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 이건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죠. 그냥 신의 화신, 아바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짜 인간 아기가 되셨다는 선언이니까요. 그럼 이 하나님 아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을까요? 켈러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되면 그냥 무관심하거나 뭐 좋아하는 정도로 머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극단적이잖아요.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거나. 네, 중간이 없네요. 그렇죠. 완전한 섬김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왜 그분을 섬기고 싶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시해요. 그 이름 중 하나인 기묘자, 즉 놀라운 조언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라운 조언자. 왜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 가난, 오해, 배신, 고통, 죽음까지 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 경험으로 이해한다. 네, 그 도로시 세이러즈라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약을 직접 드셨다. God took his own medicine? 잠시 뜸? 와, 하나님이 자신의 약을 직접 드셨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냥 위에서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죠. 그분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겪어보셔서 아는 거죠. 그게 그분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가요? 의무감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이에요. 켈러가 강조하는 게. 이 경험적인 공감. 이것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놀라운 조언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익숙한 상징들 있잖아요. 뭐 빛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의 어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빛, 즉 예수의 필요성,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처절한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훨씬 더 깊고 어쩌면 좀 불편하기까지 한 기독교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켈러는 이 진실이 점점 더 세속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려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네요. 만약 켈로의 주장처럼 이 신적인 아기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과 어둠을 직접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놀라운 조언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을 그냥 저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고 위대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둠과 고통을 안에서부터 결함으로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